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까지 바르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미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마지막까지 바르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반역을 한 이 아도니아 그리고 다시 아비삭을 달라고 하면서 제 직권을 노리는 그를 죽인 이 사건 뒤에 이어지는 두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 아도니아의 반역에 함께 동참했던 두 사람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데 있어서 그를 지지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비아달은요, 다윗과 함께 꽤 오래 함께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그리고 여러 가지 다윗의 인생의 우여곡절과 위기 가운데 그와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잠시 몇 가지 언급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를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법궤지요. 이 법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막중한 책임을 지었고 더 나아가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갈 때도 그는 따로 도망가지 않고 법궤와 함께 다윗을 따랐던 사람 바로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왕이 되기 전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위기의 때 자칫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다윗과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이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중요한 시기 또 위기의 때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제사장 아비아달. 솔로몬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에게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유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에게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렇게 함께했던 그 아버지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수고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의 과오가 하나 있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을 때 그는 그만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을 때에 그를 지지하였다라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의 생각, 그의 이성, 그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갔어야 하는 건데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윗과 함께한 대단한 일을 한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하고 충분히 선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 성경에 좋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끝으로 남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마지막 이 순간에 이 한 선택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에서 파면하게 되었고 초라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마지막까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여러분 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군대 장관 요압에게 있어 다윗은 외삼촌이고 다윗에게 요압은 생질입니다. 친한 친인척지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족속과 싸워 승리의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반역 때에 그를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같이 아도니아를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과거에 숨겨진 죄악이 있었습니다. 숨겨진 죄악인데요. 근데 그 죄악의 죄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오늘 그것을 얘기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미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다윗과 그 평화협정을 맺은 그 협정을 어겨버리고 여러분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속여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나중에 뒤에 가서 그 두 사람을 죽여버리는 방법을 취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흘리지 않아도 되는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그 핏값, 죄값과 함께 아도니아를 따른 죄값을 함께 솔로몬은 묻고 그를 죽여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숨겨진 죄악이라는 것을 끝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들춰내셔서 회개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죄값의 그 부분들을 물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죄를 바라보시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그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군대 장관 요압은 오늘 본문에서 잘못한 그 잘못을 죄값으로 치른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더 근본적인 것은 아버지 다윗의 때에 행한 거짓으로 인한, 그리고 흘리지 않아도 되는 그 살인으로 인하여 오늘 마지막을 죽음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시간이 지난 뒤에도 하나님은 이 요압의 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하여 그 죄값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죄는요, 과거의 죄가 시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 죄가 사라지거나 죄에 대해서 희미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끝자락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선한 경주를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주할 때에 여러분, 이 경주에 실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지막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의 모든 죄악의 부분들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순결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질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가 의도적으로 덮고 사는 죄악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기를 원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족들을 향하여 한 이야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결, 영적 순결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과거에 행한 죄악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까지 바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해결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사장 아비 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여정이 끝까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요압의 스토리를 보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의 흔적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악의 영역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바르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되기를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